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은혜로 방패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KJV 이 성경은 방패와 같은 은총으로 그를 호위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호위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타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뭐 둘러싼다, 주위를 돈다라는 그 호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호위한다는 것이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킨다, 이런 국어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들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많이 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 아이언돔이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그 미사일로 이제 주변국들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 그 미사일을 이제 요격하는 거죠. 그래서 한 95% 정도의 그 성공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좋은 시스템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아이언돔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뭐 호의, 친절, 그리고 자비,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울타리 아래에 있다, 그 진을 친다라는 그런 단어로도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이 헨이라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울타리를 친다, 진을 친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넓은 개념인데요, 이게 뭐 자비, 친절 이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도 갖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방패로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패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것을 방패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많은 금 방패를 만들었거든요. 금으로 큰 방패 20개, 200개,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 도합 이 500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애국 왕, 그러니까 5년째 됐던 해에 애국 왕 시삭이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왕궁, 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뺏어갔고요. 그리고 이 금방패도 다 뺏어가게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체면이 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해서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 놋방패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들을, 왕을 이제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금방패, 은방패, 뭐 놋방패를 만들어도 그것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변국이 강해서 그 주변국의 그 힘을 우리가 방패 삼아도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방패로 삼았지만 그것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왜 돈을 사랑할까라고 했을 때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무의미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대박이 나서 창고를 이제 새로 헐고 새로 크게 이제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창고 안에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그 창고 안에 있는 그 곡식과 물건을 보면서 야,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잔뜩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자,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뭡니까? 그 창고에 쌓아둔 그 곡식과 물건들이 자기의 방패가 되어줄 거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날 지켜주겠지. 내년에 뭐 가뭄이 들어도 나는 곡식에 이렇게 잔뜩 쌓여 있으니까 이게 날 보호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큼 크고 단단한 방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방패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뭔 뜻인가? 찌나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 방패가 작은 방패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방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굉장히 큰 방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내 주변에 이게 둘러싸여져 있는 인생은 굉장히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뭐 사랑의 하나님, 뭐 공의의 하나님, 뭐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 4군데 정도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또 시편 144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니 시편 84편 11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방패로 삼을 수 있을까? 가장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시편 5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의인에게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에게는 은혜로 호위하시지 않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를 살펴봤을 때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은혜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써여 있냐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은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홍수, 인류의 그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그 생명이 보존되어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살아남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은혜와 이 의인, 이게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방패 같은 은혜로 의인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악인을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덮어준다고요? 의인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막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될 때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내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의인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군인들에게는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총과 보호장구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든 총과 그 보호장구를 북한군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든 그 은혜의 장비들, 그 은혜의 방패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제공이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우리들은,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의 방패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한다는 건요, 뭘 방패로 삼은 겁니까?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을 방패로 삼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을 방패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또 잠언서 30장 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온전하시고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죽음의 화살을 피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 어떤 것도 우리 죽음의 화살을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패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신다. 세상, 돈, 권력, 사람이 아무리 신세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가 나오게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 가지 그 전신 갑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은 이제 검으로 나오게 됩니다. 뒤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말씀은 성령의 검, 그러니까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방패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의 용도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불화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분노의 불화살, 원망의 불화살, 질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등등 각종의 불화살을 여러분의 마음에 조준하고 막 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불화살을 맞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요. 원망의 불화살을 맞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요. 질투의 불화살을 맞은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이렇게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불화살을 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마귀의 불화살을 막게 하기 위해서 방패를 준비했는데요. 그 방패가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막아낸다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멸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막는다는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소멸한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불을 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그 불을 끈다는 겁니다. 일종의 소화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로마 군인들이요, 그 쓰던 이 방패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방패를 쓸 때 이 방패에 천과 가죽으로 덮인 이 나무로 만들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에다가 물을 촉촉하게 적셨대요. 왜 이 물을 적셨냐면요, 불화살을 쏘면 이게 그 불을 끄기 하기 위해서 그 방패에다가 물을 촉촉하게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 군인들을 이게 불화살로부터 이 불을 끄는 기능이 이 믿음의 방패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이 불화살의 이 불을 끈다는 것이죠. 그런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의 방패는요,
이 군사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믿음의 방패가요. 놀랍게도요. 나머지 그 전신갑주의 그 나머지 부분까지 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믿음의 방패가요, 모든 전신 갑주의 것보다 가장 위에 있다. 그 위치가 가장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신 갑주가 피해를 입지 않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방패가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띨 때에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내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때에도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 이 모두도 믿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요, 모든 것보다 앞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의 위치는 가장 앞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전신 갑주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전방에 두어야 될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가장 앞에 있을 때 이게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그 놀라운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앞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고 뭐가 앞서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믿음이 앞서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방패는요, 놀랍게도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불화살이요, 사단이 어떤 화살을 쏘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요, 절대로 약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요, 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힘은 굉장한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이긴다고 합니다. 믿음으로요. 그 믿음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의 그 매서운 공격을요, 우리는 믿음으로 방어해야지, 그걸 이상한 걸로 방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의 방패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것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고요, 믿음으로 보호하심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패의 크기도 더 커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패 사이즈도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채소 가게 주인처럼 쑥쑥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백화점 사장처럼 파격적으로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뭔가? 이 도대체 믿음은 뭔가? 그것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믿음의 근원지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요,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 새겨진 믿음의 방패만이 마귀의 불사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진 믿음의 방패요. 우린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진 믿음의 방패요. 우리가 그걸 가질 때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이 새겨진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방패를 여러분 손앞에 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방패를 여러분 앞에 위치해 놓고 계십니까? 혹시 뒤에다 놓지는 않았는지요? 마귀의 그 엄청난 불화살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실을 올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은요, 이것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잠언서 2장 7절. 자,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합니까?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정의, 정직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도덕적으로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 9절 또 뒤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 정의, 정직 이런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윗도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7편 1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누구를 방패 삼아 주신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 이 정직이라는 이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그냥 감싸 주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지 못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정의와 정직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의와 정직, 이 온전한 길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방패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로 삼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은혜를 방패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방패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이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방패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금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로 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써 서며 거룩한 행실로 살아감으로써 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방패 삼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과 물질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방패로 삼게 하옵소서.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게 하시고 정직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